장 신앙을 버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20살 때 이제 친구 또 선후배들과 함께 충북 단양에 있는 한 시골 동네에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박 5일 동안 그 동네에 머물면서 거기서 뭐 농사일도 돕고 또 전도도 하고 이제 조그마한 분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분교 아이들과 함께 애들 하교하고 나면 교회에서 성경학교도 해주고 같이 막 물놀이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일정을 보내는 거였는데요. 이제 2인 1조씩 조를 짜가지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다니면서 이제 축호 전도라 그러죠. 그렇게 이제 찾아다니며 전도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저랑 이제 형제 한 명이랑 둘이 이제 한 집에 들어갔어요. 이게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시골이니까. 가구 호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그 분교 학생 전체가 한 50명이 안 됐으니까요, 전교생이. 그래서 들어갔는데 할머니 혼자 이제 마루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여기 교회 동네에 그 작은 시골 교회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방문한 청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데 반갑게 맞아 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다 듣고는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수고한다 그러면서 뭐 줄 건 없고 하면서 부엌에 가더니 이게 옛날 부엌이었거든요. 부엌에 가더니 이렇게 나무 선반에 있는 유리컵 2개와 반쯤 먹다 마시다 남은 사이다 한 병을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사이다가 이렇게 띠릭띠릭 요즘 같은 페트병이 아니고 병뚜껑이에요. 근데 그게 탁 이렇게 닫아놓은 거죠. 그걸 딱 들고 나오시더니 저희들한테 따라주시는데 보니까 이 컵이 씻은 지 오래된 건지 사용한 지 오래된 건지 이게 뒤집어 놨는데 그 입구 부분에 닿았던 부분이 먼지가 이렇게 하얗게 쌓여있는 게 보여요. 보여요. 근데 할머니는 눈이 어두우시니까 잘 안 보이시는지 그걸 이제 손으로 한번 그래도 깨끗하게 한다고 이렇게 슥슥 손으로 이제 닦으시는데 그 손이 새카만 거예요, 이제. 평생 밭일을 하시면서 풀물 베고 이런 손이니까. 그게 이제 배가지고 이게 새카만 할머니들 손 있잖아요. 그 손인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슥슥 닦더니 병뚜껑을 탁 따시더니만 이제 따라주시는데 마셨어요. 그냥 설탕물이에요. 설탕물. 김 다 빠지고. 마시고는 이제 할머니 감사합니다 하고는 이제 인사드리고 내일 또 찾아뵐게요 하면서 나왔어요. 이제 그런 데 가면 뭐 예수 믿으세요 복음도 전하지만 자식 이야기 이제 뭐 어떻게 혼자 계시냐 자녀들은 어디 있냐 뭐 이런 이야기 막 하면 할머니들이 말벗이 없다가 외지인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해 주면 참 말씀 잘하시고 더 있다 가라고 막 옥수수도 담아주고 그래서 다른 팀들 축구 전도하고 오는 팀들 보면 막 비닐봉지에 옥수수 담아오는 애들도 있고 고구마 담아오는 애들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 사이다 설탕물 같은 거 이제 2잔 마시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기도해드리고 이제 나왔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 유리잔이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먼지 묻은 유리잔.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모양과 재료가 뭐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쁘게 반짝반짝 빛나게 착 닦아가지고 진열장 안에 가만히 넣어두고 보기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먼지 묻고 지저분하고 오래돼도 쓰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많이 아는 사람이나 경험이 적거나 상관없이 그 분량에 맞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 이제 너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진열장 안에 싹 놔두고 내가 이렇게 바라만 볼 거야. 그런 목적으로 부르시지 않고 진열장 밖으로 꺼내서 세상 가운데서 뒹굴도록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것 같지만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는 먼저 말씀드리는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짧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오늘 이제 그릇을 비유로 들어서 본문이 설명을 하니까 이 그릇이 우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정결한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정결한 그릇.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여기 보니까 네, 여기까지. 여기 보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재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재료가 다양해요. 성도도 큰 집, 교회에는 여러 성도가 모여 있으면 질이 다 다르다고요. 네. 노래하는 거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 있고, 나는 노래는 못하지만 봉사하는 거 몸으로 나는 하는 거 잘해. 나는 시간이 많아서 와서 교회 쓸고 닦고, 난 기도 잘해. 뭐 잘한다기보다는 그거 할 수 있어. 나는 음식 잘해. 나는 가르치는 거. 다 재료가 다 달라요. 역할이 다 달라요. 기능이 다 달라요. 모양과 쓰임새가 목적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모양과 재료와 성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릇을 따질 때. 쓰는 사람이 그릇의 재질이 뭐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라고 말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것에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여기서 이런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방금 요 앞에 20절 앞부분만 읽었지만 뒤에 가면 그런 여러 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은 천한 것, 귀한 것,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상태여야 하느냐는 거예요. 재질, 모양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깨끗한 상태냐는 거예요. 정결한 상태냐. 정결한 상태냐. 귀한 목적으로 쓰려고 만든 그릇도 있습니다. 예. 국그릇, 밥그릇으로 쓰려고 만든 그릇도 있죠. 아니면 뭐 좀 귀중품을 담아두는 수납함처럼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이 그릇이라는 게 꼭 우리 밥그릇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모든 용기를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담아두는. 그리고 이제 수납함 같은 경우는 귀하게 쓰는 목적 아닙니까? 보석을 담아둔 여러분 집안에 있는 금은 폐물을 담아두는 거기다가 여러분 소고기국 퍼시고 마시는 분 없잖아요. 목적이 있고 재질이 다 다른데 그 목적에 따라서 중요한 건 그게 깨끗하냐는 거예요. 폐물을 담아두는 수납함인데 안에 막 녹이 슬었어. 손으로 문지르면 녹가루가 막 떨어져. 겉은 번지르한데. 그럼 그거 수납함으로 쓰시겠습니까?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밥그릇, 국그릇처럼 막 쓰는, 여기서 천하다 그러니까는 너무 낮은 걸로 생각하지만 그냥 막 쓸 수 있는 일반 그릇. 옛날 같으면 그게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이게. 질 그릇이란 말은 흙으로 구워 만든 그릇이잖아요. 그게 안 이뻐요. 손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릇을 구웠으니까 모양이 똑같지 않단 말이죠. 공산품처럼 요즘 그릇처럼. 근데 그게 깨끗하면 거기다가 국 퍼먹고 밥 퍼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릇도 지저분하면 못 씁니다. 개밥 그릇으로나 줄까? 못 써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결하냐? 깨끗하다는 말은 정결하냐? 그럼 정결한 게 뭐예요? 착한 겁니까? 도덕적으로 선한 겁니까? 그것도 정결의 일부일 수는 있습니다. 막 악하고 나쁜 짓 하고 욕하고 그거는 정결한 건 아니죠. 그런데 정결한다는 게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다는 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정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다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뭐 여러분 막 욕을 입에 달고 살고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내면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 응? 주일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보여지는 모습은 정결한 것 같지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예의 바르고 이렇지만 여러분 직장에서도 지금 이런 모습일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 밑에 직원들이 있는 데서 그들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런 상사일 리는 없잖아요. 윽박지를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성도들을 존대하는 것처럼 제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할 리는 없잖아요. 권세를 부리고
괴롭힌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장난치고 귀찮아하도록. 저는 물론 거기서 즐거움을 얻지만 아이들은 힘들단 말이죠.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 그냥 도덕적인 행위로만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정결해질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정결한 것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정결함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그 세신사들 있죠. 옛날에 때밀이라 불렀잖아요. 요즘은 한 2만 원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도 밀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분들한테. 한 2만 원, 3만 원 아닌가요? 더 비싸요? 저는 조금 써서 2만 원 불렀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물가를 몰랐네요. 안 밀어봐가지고. 하여튼 5만 원을 드리고 민다고 칩시다. 그럼 그분들한테 밀고 나면 어떻습니까? 밀어보신 분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깨끗함. 내가 밀 때보다 훨씬 깨끗하죠. 그렇죠. 내가 밀면 등에 또 뭐 이렇게 손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밀다가 보면 지쳐요. 생각보다 면적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몸을 맡기면 깨끗하게 밀어져. 근데 그때 못 믿어가지고 막 내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 그분들이 제대로 밀 수가 있습니까? 돈 주고 밀 때 제대로 돈의 효과를 보려면 그냥 내 몸을 다 맡겨야 돼요, 그분한테. 뒤집으세요 그러면 뒤집고, 옆으로 하면 옆으로, 팔 들으세요 하면 팔 들고, 목 제껴 그러면 목 제끼고, 그분들한테 나를 온전히 맡겨야지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봐야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마사지를 딱 한번 받아봤거든요. 이제 그 앞을 보지 못하시는 이제 시각장애인 집사님이 운영하는 안산에 있는 이제 그 마사지 집이었어요. 누가 쿠폰을 줘가지고 목사님 한번 가보세요 해가지고 갔는데 생전 처음 한 번 평생 거기에 들어가 봤어요. 그분이 마사지를 해주는데 제 기억으로 한 3시간 가까이 받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원래보다 더 많이 해주신 건지. 근데 그분이 하면서 목사님 몸은 거의 재활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굳어가지고 막 하는데 그분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아프니까 본능적으로 몸을 막 뒤척이잖아요. 여기 안 했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공짜로 얻어서 하러 왔는데 가지고 하면서 뒤척이니까 그분이 목사님, 집사님들은 이거 받으면서 주무세요, 주무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으셔야지 이러면서 가지고 억지로 참았어요. 만약에 거기서 아프다고 내 마음대로 몸을 비틀고 하면 이게 제대로 마사지를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맡겨야 돼요. 맡겨야 깨끗해지고 맡겨야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몇 번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받으면서 주무신대요. 너무 시원해가지고. 근데 저는 처음 받으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장단지를 뭐 이렇게 뭘로 어떻게 하는지는 엎드려 있어서 안 보이는데 쇠꼬챙이로 막 장단지를 후벼 파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목사님 이거는 치료받을 정도의 다리라면서 너무 온몸이 굳어 있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인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깨끗해지거나 몸이 풀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결하게 되는 건 내가 막 욕 안 해야지, 내가 쌍소리 안 해야지, 내가 사랑으로 대해야지 결단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지, 자녀들을 사랑해야지 얘기했는데 사랑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때 무너지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나라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사랑하셔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과 나의 절망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실망하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실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런 나인 줄 알고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나에게 실망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그래서 그 주님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사실 이게 문장이 전체가 통으로 하나거든요. 지난주 어떤 구절이 나왔습니까? 후메노와 빌레도 같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면서 거짓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혹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언급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끊어버려라.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마라. 그러면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라고 지난주에 앞에 말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맡김으로 정결해지려면 진리의 말씀 위에 내가 바로 서야 돼요. 그 말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고 안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딱 비추면 어떤 증상,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말씀에 깊이 집중해서 읽으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스캔합니다. 쫙 비춥니다. MRI 진단받는 것처럼 내 속이 다 보여요. 그러면 말씀을 읽다가 보면 뭘 알게 되느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인간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얕은 믿음의 소유자인지 성경을 읽으면 그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기대를 버려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해서 내가 뭐 정결해지려고 해서 안 된다. 그걸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요. 그럴듯하게 꾸미고 사람들 앞에 서지만 이게 내 진짜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걸 말씀이 지적해 주거든요. 네 진짜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진짜 모습은 너무너무 수준 낮은 인간이에요. 너의 진짜 모습은 말할 수 없이 검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 의지, 내 경험, 내 결단, 내 실력 갖고는 안 되구나. 뭐 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 있다고 기도 좀 한다고 의스댔는데 말씀의 빛이 나를 쫙 스캔하니까 적나라하게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나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 인명구조요원들이 구하러 들어갈 때 진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구하라고 가르친대요. 이 사람이 한번 물속에 들어갔다가 오 하다가 꼬르륵 하다가 올라와. 두 번째 꼬르륵 하다가 올라와요. 세 번째 꼬르륵 하다가 안 올라올 때쯤 건지라는 거예요. 왜? 힘 다 빠져서 건져야 너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려고 누가 구하러 들어오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 머리끄댕이든지 뭐든지 막 머리를 막 붙잡고 그냥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구하러 들어갔다가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소식이 다 뭐예요? 구하러 들어갔던 사람도 다 죽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자꾸 살펴보면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나에 대해서 포기하고 좌절해가지고 쫙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그저께 다른 교회에 이제 한 권사님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 목사님 저는요, 그분이 70이 넘으셨는데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5만 일 다 했어요. 나이 많은데도 직장도 다니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요. 하나님 일 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하나님 일 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분 지금도 전도하러 다니고 순장하시고 지역장 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해요. 그래서 그분 제일 아쉬워하는 게 내가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런 거 못할까 봐. 아파가지고 권사님 이제 막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좀 순장 쉬셨으면 좋겠어. 이런 말 들을까 봐 교회 가면 막 더 열심히 걷는데 더 쌩쌩하게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막 뛰어. 왜냐하면 아프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아픈데 실제 아픈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많이 맞아서 쭉 늘어진 분. 제가 그 스토리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딴 거 말고 그냥 주님이 시키시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게 제일 재밌더라. 이제 그런 고백을 앞에 길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해지는 건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은혜의 결과예요. 내가 겸손하여져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그 말씀을 배우고 알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내 자신이 그 앞에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 그때 그 사람이 정결해지는 겁니다. 정결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값비싼 찻잔처럼 넣어두고 구경하시려고 부르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닦고 씻기고 쓰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정결하게 만들어서 쓰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가서 깨끗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싸움에서는 도망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여기서 정욕이란 말은 성적인 욕망을 포함한 명예욕, 또 인정욕, 뭐 이런 것들, 물질에 대한 욕심,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특별히 육체적인 욕망이에요. 근데 바울은 정욕은 어떻게 하라? 싸우라가 아니라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할 수 있으면, 정결하려면 이런 정욕을 멀리해야 되는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함으로 우리는 정결함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기에 똥이 있고 저기에 꽃이 있는데 똥을 쳐다보면서 나는 똥에게 지지 않아 할 게 아니라 꽃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꽃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이건 피하고. 한 청년이 나는 음란한 영상을 보더라도 절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 하면서 컴퓨터를 켰어요. 그걸 보고 앉았어. 나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야.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안 봐야죠. 안 봐야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기숙사에 형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젊은 장로님이셨고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개척에서. 애가 청소년이었어요. 집에 애들이. 2명이 있었는데. 이분이 월요일 날 학교에 공부하러 오면 금요일 날 내려가니까 일주일 동안 비어있고 아내는 또 직장 다니니까 애들만 집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를 무제한 하는 거예요. 그냥. 통제가. 요즘은 앱이 있어가지고 다 통제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로 설득하다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월요일 날 학교 오면서 집에 있는 모든 컴퓨터선을 다 뽑아가지고 가방에 싸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막 저보고 막 아들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해서 형님 PC방 갑니다 그러면. PC방 가요. 그러면 돈 쓰고 컴퓨터 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돈은 안 쓰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어떡하지? 막 그러는 거예요. 내비두세요 한때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해도 자기가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려고 하는데 한 친구가 전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보니까 휴대폰에 엄마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막 보려고 근데 엄마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엄마들은 그런 존재예요. 떨어져 있어도 자식이 뭐 하는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덮고는 이제 거기를 떠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데 이 요셉이 이쁘장하게 생겼나 봐요. 일도 잘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너 나랑 같이 자자. 꼬시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힘으로 물리친 게 아니고 도망갔어요. 막 자기 옷이 벗겨지면서까지 도망을 갔어요. 피해야 되는 겁니다. 정결하려면. 그런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때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할 때 어떤 마음으로 피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엄마가 나를 지켜본다라는 생각만 들어도 그런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도 지켜보고 계신다. 가정에도 여러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 회사에서 성질 부릴 때도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화장실에서 상사 욕할 때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뒤돌아서서 그 사람이 안 듣는다고 남편 막 씹고 그냥 아내 씹고 자녀들 욕하고 이러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들으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우리의 정결함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23절에서 26절 말씀 쭉 나오는데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바울은 지금 여기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태도를 요구하지만 모든 성도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해요.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진리를 권면하라는 거예요. 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 반응이 차가워요. 냉랭하거나 심지어 비꼬고 조롱을 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화가 나죠.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니까 화가 납니다. 목회자인 저도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요새 예수쟁이들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 막 뭐라고 반론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다 보니까 말로 막 이 사람을 이겨먹어 버리고 싶은 거죠. 그게 아니라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막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에서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논리적으로 강의도 하고 설득도 하고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해봤지만 한 번도 제 말에 논리적으로 설득이 당해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분쟁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기면 여러분 집에서 안 믿는 가족들 남편 아내들에게 여러분 나름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상식과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내 말이 맞잖아. 예수 믿는 게 유리하고 좋은 거야. 당신에게 복이야 라고 말했을 때 듣고 보니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야겠구만.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니나 잘 믿어. 그 좋은 건 니나 잘 믿어. 뭐 이러면 그렇지. 기분 나쁜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지적질이냐 이거죠. 네 말이 맞다 손치더라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경우가 없으니 복음을 전할 때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뭐 못 믿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혹시 그런 반응을 하게 될 때 그러면 온유함으로 대하면 돼요. 나도 너처럼 옛날에 그랬었어. 근데 이러이런 교회로 믿고 나니 생각이 바뀌더라. 사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때가 있을 거야.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뭐 이런 정도 하고 넘어가고 진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온유함으로. 지난주부터 이제 여일다락에서 점심 먹고 거리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예,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전도지 주면 사람들 반응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예, 쳐다도 안 보고 일부러 이제 슥 외면 손 안 내밀고 안 받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막 뿜어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냥 받아주기만 해도 좋아요. 사실은 이렇게 해보면 받아주고 뭐 열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죠. 한번 쳐다보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뭐 그 중에는 이제 또 공격적인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아마 오늘도 나가시지 않을까. 그래서 전도지 이제 원래 교회에 있던 거 지금 다 써가지고 오늘까지 쓰면 이제 그 물티슈를 맞췄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전도지 한 장으로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 내가 이거 열심히 전하면 제가 저보다 조금 일찍 개척한 제 동료 후배 목사인데 1년 동안 매일 나가서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전도지를 몇 장을 돌렸느냐? 2만 장을 돌렸대요, 자기가.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서 2만 장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먹을 거 하고 뭐 이렇게 그 선물 같은 거 작은 거 붙여가지고 돌렸는데 1년 동안 2만 장 돌려가지고 교회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원래 대중전도는 그렇게밖에 안 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도 효과가 없는데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런 반응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느냐. 내가 그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전도지를 받았을 때는 마음이 냉랭한데 그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내년에 5년 뒤에 10년 뒤에 그 마음이 녹아져서 어느 누군가가 그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성도라면 열매를 거둘 거란 말이죠. 그럼 나는 뭐 한 거예요? 거기에 일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의 통로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온유함으로 말씀.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당신이 막 칭찬도 해줬다가 먹고 싶은 거 막 해줬다가 투정도 부려봤다가 오만 걸 다 했는데도 남편은 요지부동인 거예요. 요지부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포기하려는 찰나에 다락방 식구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집사님, 다음 주부터 다락방 모임 올 때 그 동그랗게 제 방석에 앉아가지고 왔는데 여기 주인 없는 빈 방석을 하나 놔두라. 왜? 이거 당신 남편 방석이니까. 그래가지고 올 때 몰래 남편 구두 가지고 오라고. 가지고 구두를 가지고 와서 방석에 올려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신발 주인만 오면 됩니다. 신발은 어떻게든 왔습니다. 신발 주인만 오면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 신발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올 수도 있죠. 실제 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 이 사탄의 자식, 마귀 새끼, 지옥 가기로 작정했구나.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니는 그래, 내가 이때 할 만큼 했다, 나는. 하나님도 내 마음 아실 거야, 수고했다고. 네 영혼 하나님이 거둬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정결한 그릇을 찾으세요. 어떻게 정결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온전히 다 맡길 때. 그러려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화려하고 예쁜 모양으로 진열장 안에 전시되어 있는 그릇이 아니라 뭐 좀 먼지도 묻고 지저분하고 흠도 있지만 그거 깨끗하게 우리가 정결하게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열장 신앙을 버리고 주님 앞에 각기 다른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